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에 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로게이테 너희는 축복하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명령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디오코가 이제 핍박한 뜻인데 분사 형태로 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는 축복하라. 그리고 그대로 똑같죠. 너희는 축복하라. 그리고 나트죠.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본문에 카이레인 메타 카이론 톤 함께라는 뜻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도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은 14절하고 15절이네요. 14절과 15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이 본문은 19절과 연결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 있다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자, 이 본문은 19절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공감 능력.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품을 수 있는 형태의 인격이 돼야만 이것을 할 수 있죠. 쉽지 않은 명령이나 실은 이 명령을 너끈히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들 내 아픔을 말하기를 시위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아픔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감 능력.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그러면 이제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좋은 거죠. 정말 어떤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겠죠. 어떤 일이건 좋은 일이 있죠. 거기에 공감이 되느냐.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사람의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이 돼서 같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높은 인격이죠.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이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 마음은 시기심이 없으면 어느 정도 돼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인간은 시기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이제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높은 인격이죠. 시기심을 버리면 상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기심 못 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 없어요. 어렵죠. 이게 어쩜 더 어려운데요. 상대 아픔이 내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 굉장히 높은 신앙의 인격이죠. 많지는 않겠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열매죠, 실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1절에서부터 신앙의 열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로마서를 믿음장이라,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로마서는 믿음장 맞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독트린, 교리, 가르침, 교훈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12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믿음장이다.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12장 이후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바울이 잘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딱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집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 이것은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겨우 신자가 공감 능력이 탁월한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잘하면 공감 능력이 게이지가 높아질 것이고 그거 못하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어디로 가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책임은 본인이 져요. 다 본인이 지고 하나님이 다 마지막 심판 때 다 찾으세요. 넌 얼마나 이웃을 공감하고 살았니라고. 자기 아픔만을 외쳐대면서 이웃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산 인간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길로 가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시기심을 버리시고 남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거라도 버리면 잘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건 더 어렵다 그랬죠. 더 어렵죠.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16절 이하가 또 중요합니다. 16절 이하가 되게 중요한데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우토 에이스 알렐 프로 눈 매 타 라 휩셀라 프로논테스 알라토이스 타 페이 노이스 순나 파 꼬메 노이. 그리고 하나 더 얻습니다. 기 네스테 프로 니모이 파르 에 아우 토이스. 자 봅시다. 자 먼저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자 상호 간의 교리적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토 아우토 영어로 더 써볼게요. 더 same. 알렐롯은 서로 뭐 언어도 뭐 서로 이런 뜻 서로 일단 서로 안으로 이런 뜻이죠. the same 동일한 서로 안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본문이 이제 영어로 think의 개념이에요. think R-E-A-S-O-N 리즌의 개념이에요. 영어로 intelligent 또 있어 하나 intelligent.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결된 게 빌립보서죠. 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이죠.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거기 어떻게 되냐면 토 아우트
프로네인 앤 쿠리어. 자, 보세요. 그 본문 거의 비슷한데요. 자, 보세요. 거기 본문 토 아우토 프로네인 앤 쿠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the same, 영어로 the same, 같은 think,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 프로네인이나 프로테스, 프로네오 동사인데 의미는 하나의 사상으로 일치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교리적 일치를 가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불신자들이 술 한잔 먹고 니캉 내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일치해야 돼. 사도들은 일치했거든요. 사도시대 이후 교부시대 다 일치했어요. 그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단이 됐죠. 그래서 이 교리적 일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리적 일치.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아닌 거예요. to out 프로네인,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인드를 가져라, 같은 인텔리전트, 같은 지성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뭐 우리나라의 마음은 참 번역 의미가 좀 포괄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의 카르디아랑 비슷한 거죠. 우리 한국의 마음은 하트. 근데 이거는 인텔리전스, 마인드 이런 뜻이. 우리나라 언어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점이죠. 헬라어는 그것을 다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놨는데 마음의 개념을, 한글은 그냥 마음 하나에 다 끝나요. 그러나 지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프로네이란 말은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딱 결론 맺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리로 일치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교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는 성경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펴서 대화를 해도 싸워요. 다르니까. 성경을 달리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는데 쟤는 저렇게 봐, 그 본문을. 그러면 싸우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건 이제 토 아우터 프로네인 앤 쿠리어가 안 된 상태예요. 토 아우터 프로네인 앤 쿠리어가 된 상태는 내가 보는 성경 관점과 제가 보는 성경 관점이 똑같아서 성경으로 난리어가 되는 거죠. 너무 그러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재밌죠. 그 사람 성경을 쫙 풀어주면 나는 은혜가 되고, 나도 성경 그 사람한테 쫙 풀어주면 그 사람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성경 갖고 싸울 일이 없는 상태가 더 아우터 프로넨 앤 쿨이에요. 그래서 만약 신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성경으로 싸운다, 막 극심하게 싸운다,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그러면 분명히 최소한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왜? 토 아우터 프로넨 앤 쿠리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토 아우터 프로네인이 안 된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한 말과 로마서 12장 뭐죠 이게? 로마서 12장 오늘 몇 절입니까? 예, 16절이네요. 16절은 하신 말씀 같아요. 이 프로논테스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일치해야 돼요. 원래 이게 많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단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단이라는 기준은 신론에 있어서 우리하고 전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집단들을 이단이라는 거죠. 기독론과 신론에 있어서. 그건 되게 중요하니까. 교부시대 정리가 끝난 흔히들 에큐메니칼 크리드, 그걸 설명하면 범교회적인 정통교리.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교리는 신조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잘 나와 있는, 즉 동방 정교회도 로마 가톨릭도 개신교 전체도 다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교리. 거기서 벗어나는 건 이제 이단이죠. 삼일체를 안 믿는다고 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에큐메니컬 크리드를 기준을 잡으면 넓어지는데, 이 넓어진 이 기준이 바로 정통과 이단의 가장 넓은 기준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토, 아우토, 프로네인, 엔크리오가 되는 종교 집단과는 최소한의 교류가 가능해요. 무엇으로? 세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다. 예, 모든 정통교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 해도 이단으로 몰아갈 수는 없어요. 거짓교회라고 볼 수는 있죠. 예, 일치하기 때문에 세례가. 그래서 이런 토, 아우토, 프로네인크리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디다키를 연구하면서 결론을 낸 게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 신조죠. 그 신조들은 그래서 교부들의 신학 작업의 결정판이다. 하나의 헌법 같은, 헌법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가장 간편하게, 그래서 설명은 없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수많은 설명을 담고 있는 하나의 정문, 캐논 같은 그런 의미로서 교리에 있어서 캐논의 의미가 있죠. 교부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 신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신조에 대한 해석은 방대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은 바로 그 신조로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신조는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 사도 신조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 형태의 oldest form, 가장 오래된 형태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톱 휩셀라, 이게 이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휩셀라, 휩셀라, 그죠? 푸스니까 휩셀라, 프로눈테스. 휩셀라가 바로 높은데 마음을 두는 거죠. 이것도 높은데 마음을 두는. 이게 좀 이제 또 다시 그것도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면 오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그렇죠, 오만한 거죠. 나는 잘났다, 이거죠. 그거예요, 바로.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은. 예, 그거예요. 그겁니다. 넘어가고요. 도리어 낮은데 처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알라토이스 타페이노스 수남 파고멘호이.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험볼, 영어로 험볼, 낮은데 처하라. 예, 그래서 이 수나 파고 메노이는 분사인데, 이게 go, 가다, 이거죠. 어디로? 낮은 곳으로 가자, 이거죠. 예.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메기네스 데 프로니모이 파로 헤아우토이스, 즉 너 자신에 대해서, 그쵸,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참 모든 인간이 범하는 실수예요. 나는 지혜롭고 너는 지혜롭지 못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하면 못하고 내가 하면 잘해. 아 그럼 치워쳐쳐. 내가 할게. 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 잘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불안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못하지만 이런 사고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Me gneste pronimoi pare autois. 자, me 여기지 말라. 그렇게 너를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리는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지만 옳다 그래. 근데 이것은 뭐냐면 너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되면 집단지성을 소중히 여기죠. 집단지성. 자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의 말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집단지성을. 이 집단지성이 정통교리예요. 정통교리가 집단지성이에요. 보세요.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 공의에서 열렸는데 거기 지금 AD 325년에 결정됐는데 그때 313년 그 어간에 이제 국교가 됐고 공인도 됐고 그런데 그 어간인데요. 보세요. 그 전에 어땠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물이 니케아 공의에서 니케아 신조로 나온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소중하냐, 어떤 분이냐는 것이 니케아 신조로 나온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단지성이죠. 나만 오라 이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공의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난리하면서 사실관계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삼일체 하나님이다. 동일본질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결론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실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통교로 정립이 된 거죠. 로마 황제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또 약간의 진리에서 조금 더 멀은 자들이 유사본질 많이 양보해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본질은 아니고 유사본질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정통교리는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끝났죠. 바로 그 역사예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정리가 됐고 그것은 후대에 계속 계승돼서 아우구스티누스라 하죠. 세인트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게 이제 삼일체라는 책에 있죠. 집단지성이에요. 칼케돈 신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 개인의 사고보다는 높습니다. 그 이제 이 집단지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도 볼 수 있는데 그건 교회 열세권의 발동인데 또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설명은 거의 여기서 약하고 일단 이 집단지성으로 정리된 게 니케아 공의의 결정과 칼피톤 공의의 결정이에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지. 신자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따라가지 한 특정한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공적인 선포, 거룩한 보편교회 공적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 고백을 따라가죠. 그게 정통교회입니다. 집단지성을 믿는 거죠. 너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라. 이 자세가 있으면 집단지성을 더 믿지만 너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집단지성을 안 믿어요. 역사 속에 결정된 그런 공적인 선포를 안 믿어요. 내가 이것보다 높아, 잘났어 이런 사고로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없죠. 교회가 역사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을 제끼고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종교적인 체험이나 뭐 그런 걸 절대시 한다면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도 지멋대로 해석하고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사 가운데 분명히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자신이 뭐 어떤 체험을 했던 뭘 생각을 했던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높은 데 처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생각
같은 거죠. 스스로 지겠다 해서 높은 마음을 갖죠. 내 해석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교회가 요소절 받은 신주와 신앙 고백이 뭐야? 그거 다 틀렸어. 내가 최고야. 이런 형태가 아쉽게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형태죠. 아주 오만방자하죠. 그분들 되게 방자합니다. 똑똑하죠. 엄청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독일에서는 머리가 가장 좋은 놈이 신학하고 조금 더 나쁜 놈이 철학하고 더 나쁜 놈이 또 더 나쁜 놈이 자연과학하고 더 나쁜 놈이 공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의 학교로 가보면 인문학부는 고대 시대, 중세 이후 근대 시대 교회, 그러니까 그 시대 대학교. 하이델베르 가면 그쵸, 중세나 그 이후에 있는 그때 좀 오래된 시대 대학 울타리는 인문학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가 이제 발전하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학부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인문학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독일의 학자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똑똑하죠. 똑똑하긴 한데 믿음이 있는지는 참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인간의 무능이라고 하나님도 없다고 이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제 입장에서는 돌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머리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지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라.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정확하게 정지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2000년 후에 나타날 그 어마무시한 거짓 교사들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들은 날카로운 사상은 있으나 진리는 없어요. 회개망신한 논리는 있죠. 아주 촘촘하게 논리로 끌고 가는데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바울의 가르침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마라. 예. 카콘 안티 카콘 메데니 카콘 안티 카쿠, 즉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마라. 아포디돈테스 리페인, 즉 말 그대로 갚는 거예요. 리벤지,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악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을까요? 악인이 어떤 나의 소중한 것을 훼손했어. 10개를. 나도 그 사람에게 10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면 이제 나도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해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는 말이고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왜 그래요? 저놈아가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근데 그게 뭐 한 대 정도 때리고 이런 거 펀치 날리는 거는 조그만 일이고, 이 개념이 굉장히 확대될 때는 그 악으로 악을 갚는 크리스찬이 위험하게 됩니다. 예.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는 순간에 나도 악인이 되니까. 예. 내가 악인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악을 행한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버리는 순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 떨어지면 내가 악이 되는 거. 이걸 바울은 염려하는 거야. 크리스찬들에게. 너가 악이 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예, 그렇게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죠. 프로누메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제공한다. 프로노메노이, 이런 뜻이죠. 선한 것을 제공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까지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평화하라. 그렇죠? 평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된다면 평화가 돼요. 그죠?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면 계속 계속 복수전이죠. 계속 복수전이니까 평화 안 되죠. 그러나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 평화가 오죠. 예.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바울이 쓴 거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면에서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란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if절 조건절로 넣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이런 뜻이 possible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라. 그것이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자.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 예, 그렇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먹을 게 많아요. 근데 나한테 좀 해를 줬던 애라서 이렇게 싫어해요. 원수죠, 그러니까. 근데 걔는 진짜 이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먹을 게 많은 사람인데 좀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뭐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 그렇지 않다 해도 굶어 죽게 생겼으면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못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겠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다. 예,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복수전을 하지 말라. 복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실은 원래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 세상의 권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도 주권하시니까 법이죠. 법이 복수할 수 있어요. 뭐 근데 복수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로 가면 그러면 억울함이 있겠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방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동일하게 악한 방법을 쓰는 순간 악인이 돼버리니까 그가 크리스찬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이 되게 중요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서 악을 이기라. 메 니코 휘포투 카코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보고 봅니다. 메 니코 휘포 투 카쿠 알라 니카 엔 토 아가 토 카 콘. 이거 바인데요. 악에 의하여, 그렇죠. be overcome, 즉 정복되지 말라요. 정복되지 말라. 오히려 n 이제 이거 그냥 지어가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신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죠. 너가 이렇게 앞절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spiritual war, 신령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 스피리추얼 원은 신령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이 신령한 전투는 하늘에서는 전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으로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의인들밖에 없으니까, 다 예수님 닮은 완전히 영화롭게 된 분들밖에 없어서 거기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은 이게 이제 회색지대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같이 섞여 사는 동네니까 싸움이 있죠.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방식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복수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 사람 끌어내리고 막 그런 형태는 멸망이고요.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래서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즉 너가 옆 사람 멱살 짚고 막 두드러 패고 이렇게 싸우는 방식이 아니다. 물론 전쟁은 다른 개념이고요. 1대1 복수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나를 어쨌든 해롭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럼 나도 그 사람 가서 내 싸움 잘해 막 패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손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렇죠. 악한 정사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선으로 싸워야 이기는 싸움이 이 싸움. 하나님 나라 가는 싸움은 신령한 전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순교예요, 실은. 이게 참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결국 순교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 니케아 공의 이전, 기독교 국교화 이전의 역사는 이것이 그렇죠. 로마 교회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핍박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카타콤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로마 제국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한 거죠. 원망을 했다면, 증오심이 가득하다면,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싸웠겠죠.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렇죠. 로마 황제를 시해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증오심으로 싸웠다면. 그런 사랑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순교했죠.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마지막은 순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쉽다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주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규범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